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잠을 살짝 깨시라고 어제 본 방송의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어제 여태까지 준비해놨던 거를 어제 하나님이 그걸 봄으로 인해서 싹 지워버리게 하셨어요. 새로 바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을 제가 볼 때, 그 작가님 누군가 찾아가지고 사실은 손 한 번이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저는 어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면 또 이럴 거야. 아유, 목사가 여태까지 설교 준비했다가 드라마 봤다고 그걸 싹 지우고 새로 저게 목사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찾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목사님이 돈 얘기, 헌금 얘기, 왜 11조 안 해? 왜 감사헌금 안 해? 뭐 안 해? 막 이렇게 따질 때, 누가 복 받았댔잖아. 그러면은 어떤 분은, 좋은 분은, 은혜 받는 분, 마음이 열려있는 분은 어때요? 주여 나도 저런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려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돈밖에 몰라 돈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역시 목사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 드라마를 봤더니 이제 이 주인공 여자가 굉장히 공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빗줄기 같은 동아줄이 왔어요. 자기가 약속한 게 매출의 50% 이상을 올리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안 올리면 사임하겠다. 이거를 선포를 하고 했는데, 대부업체에서 300억 딱 필요한 금액을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부사장이 손잡자고 했는데 부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부사장이 손잡자고 했는데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당돌하게 딱 나가버리니까, 자기 회장의 아들이다 보니까 어때요? 계열사 있는 모든 주변 친구들도 다 대기업들은 다 친구들처럼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야, 광고 잘라. 부사장이. 쟤 나 손 안 잡는데 해가지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 딸, 같이 편으로 먹는 딸이 그래도 그나마 오케이 해주려고. 그래서 친구랑 약속한 거라서 이쪽 회사는 풀어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 서열이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장이 다 자르려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고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300억 대부업에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거절해봤어요. 단칼에. 생각을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광고 300억 하면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정보력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거절할 수는 없지만 거절합니다. 이러면서 짐을 이제 하나씩 박스에다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팀원들이 딱 왔어요. 팀원들이 딱 오더니 상무님 왜 그만두시냐고. 아직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왜 그만두시냐고. 어차피 못 채우잖아. 사람이 떠날 자리를 빨리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짐을 계속 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거라도 잡지요. 막 그러니까 알아. 나 가장 잘할 수 있어. 나 그거 돈 필요 없는 사람들도 그 대부업 광고 해가지고 그 회사 먹여 살리는데 충분히 돈 뽑아낼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잖아. 너희들이 빚 없는 사람, 빚 있는 사람들, 빚쟁이한테 쫓기는 마음 알아? 이러면서 내가 가장 잘하지만 내가 가장 잘 알기에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가장 잘 알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가장 잘 알기에 할 수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그 사람이 불우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도요, 어땠을까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 하면 되지 이러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 그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드라마 잘 봤죠? 여러분? 재밌잖아요. 안 주셔. 지난주도 봤더니 이 얘기할 때는 안 주시다가 설교 딱 들어가니까 이러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재밌으니까. 드라마 얘기는 재밌잖아요. 응? 나중에 보세요, 다시. 응. 그리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거를 거절했다는 걸 또 알고 또 대표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직원, 잘하는 직원은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 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표가 20년 전에 이 회사, 대기업의 회사의 회장의 비서였어. 비서장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20년 만에 오는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장 집을 해서 뭘 준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이. 야, 나야 받으면 좋지. 나는 남는 장사니까. 근데 넌 손해가 큰데? 너 맨날 사람 자르던 사람이었잖아. 너는 내 앞에서 사람 자른다고 서류 올리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을 너는 안 자르고 너 같으면 잘라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네 걸 희생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그 장면이 끝나면서 해결이 됐네요 하고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딸, 회장의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도 설득하고 할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대표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을 찾아가는데 절 찾아오셨습니까 하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300을 채워서 살아남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아니에요. 염치 없는 거 뭔지 아세요? 염치 없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염치 없지 않으세요. 진짜 염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염치 없는 게 뭐예요? 염치 없는 게? 야, 그래서 내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주는구나. 어제 제가요, 마음이 그걸 보면서요, 시원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염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딱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지만 당신을 위해 투자했는데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게 염치 없는 거다. 나를 실망시킨 게 염치 없는 거다. 투자자에 대한 투자에 대해 실망시키는 게 염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갈수록 딱 맞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생각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경수도 끝났고 자기 아내 사레의 경수도 끝났고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어떻게 해요?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인생에서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제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친구들이고, 그래서 어제도 친구한테, 어제 친구 장인어른이,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기 목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참 손해가 많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짜, 토요일날 그 어려운 우리 시대에 토요일날 결혼식 가기도 힘든데 이것들이 눈치 없이 토요일날 결혼해가지고 형은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고 오라고 하는 데마다 청첩장 주면은 다 오는 거 알아가지고 그때부터의 내 지론이었어. 청첩장 주는 놈은 간다 무조건. 그래놓고 지네들은 오지도 않고 통장에다가 통장번호 모여하고 돈 찍어놓고 참 싸가지들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염치 없는 것들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염치 없는 게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았었거든요. 야,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네 이것들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인간관계로 투자한 거거든요. 사람을 얻으려고. 돈 그때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인생 살면서도 그래요. 물론 제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저도 안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한 거에 비해서 그 사람은 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야, 진짜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제가 느끼는 것만큼 그 사람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야, 염치 없는 놈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투자를 하신 건데 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투자하셨는데 야, 나는 매번 바람막 치고 약속 깨고 하나님 투자한 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염치 없는 놈이구나. 야, 이걸 깨닫게 됐다니까요. 또 마지막에 그 드라마 궁금하면 또 보세요. 이제 끝날 때예요. 예고편이 마지막. 오늘 끝난대요. 오늘 10시 반에 JTBC를 보시면 돼요. 오늘 저녁 10시 반입니다. 근데 예고편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누가 내 한계를 결정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주인공이. 야,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구나.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신앙적으로 많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그 인생사는 계약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결혼도 계약입니다. 결혼도 계약이고요. 물론 사랑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과 믿음이 끝났을 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 빼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랑 가족이 됐잖아요. 그 식구들에게 진짜 잘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분들은 염치 없는 자식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어요. 왜? 저희 집사람 실망하지 말라고. 진짜 잘했어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잘했길래 신장 받은 것만큼 잘한 게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잘했어. 나는 내 순간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 난 할 수 있는 한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응? 그럴 것처럼 인간 관계는 어때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신 친구가. 근데 형은 참 무서운 사람이야. 이래요. 왜? 그랬더니 사람 관계가 있을 때는 간쓸게 다 줄 것처럼 하는데 한번 끝나면 다신 쳐다보지도 않는 인간이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야. 이러더라고. 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배신자는 작두를 대령하라 해가지고 목을 댕강 포청처럼 모르냐 그랬더니 알지 이거 아니야 이거 이러더라고. 나중에 전화하면서 막 통화하면서 어떻게 손님들 많이 왔냐 이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어제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거든. 집사람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어제 을지대비 병원 장례식장이어가지고 갔는데 그런 얘기 못 하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런 겁니다. 어제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도 더 안 되구나. 회사가.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게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참 생각을 하면 인간관계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계약이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계약이 조금이라도 금가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서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약서를 안 씁니다. 근데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 어때요? 주변 사람분들부터 실종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 턱 밑에까지 칼이 날라옵니다. 왜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조건을 먼저 거셨어요. 내가 너 복의 근원 되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를 복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냐 하고 갔어요. 가요. 근데 가나안 갔는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 12장, 창세기 12장 계속 보면 점점 힘들어지니까 물이 좋은 애굽을 향해서 점점 내려갔습니다. 애굽을 갔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팔아먹는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그래서 사례를 찾고서 다시 하나님 땅으로 가야지 하고 찾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네가 이 별을 통해 셀 수 있냐? 못 세잖냐? 그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어떻게 이루셨어요?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12아들 또 퍼져서 더 많은 자녀를 낳고, 단 3세대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약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계약을
정말 잘 이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해 줄게. 믿음의 삶을 살으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요, 정말 제가 오늘의 말씀을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거의 촬영을 하거든요. 제 책상에서. 제가 거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가로 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가로 닫고 이거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한국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에 맞는 그 행함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 행함, 하도 율법주의자냐, 뭐 행위구원론자냐, 막 이래가지고 봤더니 율법을 행하는, 율법이라고 써 있어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렇게는 안 써 있고, 율법을 행하는 거. 왜? 율법은요, 여러분,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게 은혜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어요. 그럼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99단계까지는 잘 왔어요. 마지막 100번째 판에 가서 왕을 못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승리자예요, 패배자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정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못 가봤지만 이스라엘 갔다 온 친구들이 엘리베이터 주일날은 웬만하면 안 가야 된다고. 층마다 다 쓰니까. 왜?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여러분, 제가 보는 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적어도 십계명에 있는 말씀만큼은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오늘 본문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까까지 얘기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알았어요. 근데 뭐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복덩어리 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시작할 거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왔는데 어때요? 그의 삶에는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야. 엘리에셀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엘리에셀만큼은 내가 정말 내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제안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또 복권을 사거든요. 예전엔 제안을 했어, 하나님을. 하나님, 35억만 되게 해주세요. 로또 1등 됐는데 35억만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 보셨어요? 제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요. 한 명이 1등이 3장이 된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오 하실 일이 아니에요. 신문에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 나눠주고 빚도 갚고 아파트를 샀는데도 20억이 남았대요. 네? 왜 이럴 때 아멘을 안 하지? 이럴 때 아멘을 하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어? 그럴지 모르잖아. 응? 20억이 남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걸 보고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요. 어제 그저께 또 로또를 샀어요. 사면서 하나님 제안 안 할게요. 나 1등 좀 몇 장 되게 좀 해줘도 감사하고요. 1등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했어요. 묵혀둬야지. 그리고 여러분 로또 사는 거 목사가 무슨 로또를 사가지고 물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로또를 사면 사실은 어때요? 상상이 되잖아. 행복한 엔돌핀이 생깁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이 즐거워지.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해도요, 에이씨 하면서 찢어버리긴 해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회에 돈 내고 뭐 그러시는 분 없잖아. 그게 어려운 곳,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어려운 곳에 기탁을 한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제 그 사회복지, 어린이집, 어린이 아동센터, 보육센터 이런 걸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 나 공짜로 차 받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스타리아 한 대를 공짜로 받았대요, 올해. 그래서 어떻게 그랬더니 사랑의 열매 통해서 받았는데 공짜로 줬다 막 이러는 거예요. 대신 사랑의 열매인가 그거를 양옆에 붙여야 된대요, 뒤에랑.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로또나 뭐 이런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이 후원한 헌금을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하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키를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좋겠다 이랬죠. 네, 그렇게 우리가 로또 산 돈을 그렇게 가는 거니까 너무 그거 갖고, 물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미 삼아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이 그럼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렇다고 목사가 로또 사라고. 요즘에 로또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지. 톡 감고 얘기해서. 솔직해지자고요, 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뭐 되실지 모르고.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일 때 맨날 기도해 주셨던 게 하나님이 뭘로 쓰실지 모르지만 뭘로 쓰시긴 뭘로 쓰셔. 이미 목사로 서원했으면 목사로 쓰시겠지. 본인이 저 아기 때 안고서 어떤 권사님이 크게 쓰신데 그때는 MBC에 조용기 목사님이 캐디락 타고 무슨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나오셨었다며요. 11시인가 10시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이셔. 저한테 그렇게 될 거요 나. 아이씨 아멘들을 안 해. 목사가 잘 된다는데 뭐 시기 질투하시나 어째 그래요. 오늘 반응이 왜 이래요. 드라마 때는 그래 재밌구나 이렇게 하다가 설교를 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이게 참 목사가 잘 되면 싫으세요? 좋은 거지? 내가 그때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했더니 명목사가 저 자리에 가 있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서 명목사가 저희가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째 그러시지? 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아니 그때 뭐 권사님이 본인이 기도해서 그랬다는데 그럼요. 그 권사님 기도해서 이렇게 하겠지. 웃기네. 무슨 그 권사가 기도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 성격에. 그런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예전에는 제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법원을 가잖아요. 증거를 나타내라고 합니다. 증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는 5절에 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별 셀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별을 관측하고 별을 연구하는 박사일지라도 별만큼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겼다 하고 막 이런 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세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셔요. 야, 하늘을 봐라. 하늘에 있는 별, 너 셀 수 있냐? 못 세잖아. 얼마나 많은지 네가 알아? 모르잖아. 그렇게 네 자손이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 이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 안 믿을까봐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책 자체를. 여기에 써 있는 그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왜 드라마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목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냥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드라마 볼 때요 이렇게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래 재밌네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투 그 대사가요, 연예인들이 말하는 그 말이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치 없는 게 뭐냐? 기대한 것을 실망시키는 거. 투자자가 예상했던 걸 실망시키는 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을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주변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투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투자하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안 될 줄 이미 자기 생각으로는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투자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될 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에셀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별을 보라고 했을 때 그 별을 통해 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자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세계라부터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래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쭉쭉 이어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드려요.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거기에다가 믿기만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참 어려우면서도 참 이게 참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믿음 하면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에 따르는 행함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따르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따르는 수많은 것들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해잖아요. 근데 그 9가지 열매를 다 못 얻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잘 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브라함 같이 엘리에셀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집니다. 이 다음으로는 하나님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여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엘리에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브라함. 왜요? 엘리에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내 소생으로 난 자녀를 주실 거라는 걸 믿고 행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나갔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이 돼요? 믿으니까 나중에 이삭이 40살 가까이 됐을 때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할 때 부인을 얻고자 할 때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를 얻도록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볼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의롭게 여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에 따르는 행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